안녕하십니까. 2021년 독서 아카데미 7번째 강의 길가메시 서사시 관능과 죽음의 변주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게 된 조광재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강의하는 곳은 상당히 넓은 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두 분 정도만 계시고 저하고 하필 세 분이라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사실은 우리 인류가 남긴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넓게 보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제일 앞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대기를 간단히 이렇게 써놨는데 제일 밑에가 오래된 왕국이고요. 위가 좀 더 늦게 나타난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고대 청동기 시대가 있고 한데 거기에 제일 밑에 수메르의 우르 그런 부분이 제일 오래된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국입니다. 이 수메르의 우르크는 보시다시피 기원전 3700년에서 약 한 2900년 사이 이때 이제 있었던 왕국인데 바로 이 우르크의 제2대 왕의 이제 아들이 길가메시인데요. 그러니까 길가메시는 왕국, 수메르 우르크 왕국의 3대 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보시면 익히 알고 있는 왕국의 이름들도 있겠고 조금 좀 낯선 이름들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위에서 보면 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죠.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뭐 또는 뭐 이제 히타이트이라든지 이런 이제 왕국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죠.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아시고요. 페르시아는 여러분들 이 고대 그리스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던 유명한 거대한 국가죠. 이 페르시아의 후손이 지금 따지자면 이란쯤 되죠. 그러니까 지금 터키, 남부 시리아, 그 다음에 뭐 이란 등등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관해서 읽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서사시입니다. 대체로 예전에 이제 그 고대의 신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설이라든지 또는 역사라든지 이런 걸 담고 있는 기록들은 대부분 다 서사시로 알려져 있죠. 유명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서사시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는 터키의 남동쪽 그리고 시리아, 이란의 남서쪽 및 이라크 지역 요즘으로 치면 그쪽에 이렇게 퍼져 있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알려진 인류의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이 서사시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여겨지는 우르크의 이 5번째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세 번째 왕이냐 다섯 번째 왕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자세히 이렇게 파악을 못했네요. 분명히 이 길가메시의 아버지는 이 우르의 2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길가메시가 3대 왕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섯 번째 왕으로 또 기록되기도 하네요. 다섯 번째 왕인 길가메시에 관한 수메르의 전설들과 서사시들에서 기원한 것으로 봅니다. 우룩은 앞에서 본 것처럼 기원전 3700년에서 2900년 전의 도시국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가까운 오래 이전의 시기에 세워진 도시국가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우룩에서 바로 난 영웅에 관한 전설과 신화가 약 500년 전 뒤에 아카드 제국의 서사시로 정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늦게 오신 분 강의록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강 제일 앞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 현재 발견된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7세기에 신아시리아 제국의 왕인 아슈르 바니팔이 수집해 놓은 문헌 창고에 12개의 점토판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 점토판이 상당히 중요한 말하자면 역사적인 기록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토판이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오래된 쇠기 문자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진흙에 새겨져 있는 점토판인데, 그죠?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이렇게 해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다 이제 이게 중간에 바빌로니아로 번역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 점토판에 새겨진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대로 해독이 안 되어 가지고 있다가 그게 또 20세기 초인가 19세기 말인가 또 해독이 되어 가지고 여러 또 새로운 정보를 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에 이 고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또는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오래된 피라미드 비슷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지구라트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대단히 거대한 또 신전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과연 이렇게 건축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 신비가 아직까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피라미드를 만든 피라미드를 쌓을 때에 그 돌무게가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올려 세웠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묘한 해석 중에 하나가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문명을 건설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계인에 의한 문명 발언을 믿는 과학자들이 있대요. 이 과학자들이 특히 이른바 UFO에 대한 이 관심 이것이 이제 아주 높이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UFO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에 의한 고대 문명의 건립과 UFO가 관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체로 저희들처럼 이 철학 공부를 한다든지 현대과학에 이렇게 정통 현대과학을 신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알고 있는 이 길가메시를 담은 이 해석은 번역본은 1870년 영어로 번역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여류 고고학자인 샌더스가 1960년 초판을 내고 또 1972년에 재판을 낸 것을 1978년에 처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록을 만드는데 활용했던 이 저본이라 할까요? 책은 1992년에 나온 3세로 나온 재판 3세로 나온 겁니다. 자, 아무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길가메시 서사시는 성서의 기록이나 그리스 호메로스 서사시보다 약 1400년에서 1500년 앞서 문자로 구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래된 문자로는 여러분들 이제 동양의 우리 중국의 상나라 약 기원전 1600년에서 1046년 그때 쓰여진 각골 문자가 있는데 이 각골 문자보다도 약 한 500년 이상 오래된 기록물이다라고 여겨지는 게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기록을 약 4000년 이상 지난 지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뭔가 좀 거기에서 배울 것이 있으리라 여기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루 날도 덥고 제가 또 조금 지병이 있어서 강의 중에 물을 좀 많이 마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수메르 우르의 그 지역이 수메르의 우르 도시국가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즉 수메르로부터가 쭉 내려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오래된 신화가 이제 이른바 우룩 신화 또는 수메르 신화라고 일컫는 요 신화가 있는데 당연히 신화니까 거기에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문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보면은 우르기 되겠습니다. 우르라고도 합니다만 제3왕조 시대 최고신 아누를 가리키는 문양이다. 이 아누가 최고신인데 하늘의 신입니다. 하늘의 신. 이런 문양이 이렇게 새겨진 점토판에 새겨져 갖고 지금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수메르 신화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이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라든지 이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그 지역들에게도 포함됩니다만은 그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 신화들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좀 알아두셔도 좋겠다 싶어서 저도 뭐 이렇게 잘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미리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칠판에 그 족보를 좀 써놨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하늘의 신인 아누 신이 있다. 아누 신.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신화를 보면 하늘, 땅 이게 기본이죠. 하늘은 대체로 또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부성을 나타내고 땅은 어머니라고 하는 대지, 모성을 나타내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누라고 하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라스라고 하는 땅의 신이 두 신이 있어요. 두 여신이 이 지금 붉은 표시로 해놓은 것은 별표로 해놓은 것은 여신입니다. 여신인데 이 여신의 땅에 해당하는 여신이 둘이가 있는데 키가 있고 우라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이제 땅의 신이 있으면 또 당연히 또 바다의 신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다의 신인 남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이 있는데 이 수메르 신화에서는 남무 신화도 여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또 보통 또 땅 속에 또 말하죠. 지하를 다스리는 그런 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데스 신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데스에 또 이 부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페르세포네 맞죠? 이 페르세포네가 있는데 요 지금 페르세포네하고 비슷한 성격을 띤 에레시키갈이라고 하는 여신이 이 지하의 여신입니다. 이 지하의 여신이 이제 지옥의 여신이라고 하겠죠. 미리 말씀드린 거죠. 불임,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무서운 여신이 이제 에레시키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아누, 그 다음에 키, 우라스라고 하는 땅 신이 있고 남무, 바다. 여러분들 다 뭐 그리스 신화 잘 아시니까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요 에레시키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방금은 안 그린 인물이 있는데 신이 있는데 그게 엔릴이라고 하는 신인데 엔릴, 이 엔릴이라고 하는 신은 아누와 키가 말하자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입니다. 이 엔릴이 공기의 신이고 바람의 신이고 말하자면 허공의 신이죠. 신이고 폭풍, 호흡 상당히 중요한 신이 되겠습니다. 호흡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말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엔릴이 이제 말의 신이다 보니까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엔릴이 아누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마치 제우스의 대변인이 아폴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요 좀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엔릴을 낳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딱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딱 들러붙어 있었는데 들러붙어 갖고 엔릴이라고 하는 이 공기의 신을 낳다 보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엔릴이 어떻게 해서 놓았는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 난나라고 하는 달의 신을 낳게 됩니다. 달의 신을 낳게 되고요. 재밌는 것은 이 수메르 신화에서 재밌는 것은 달의 여신에서 우투라고 하는 태양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달이 태양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게 참 묘합니다. 그런데 이 달이 우투라고 하는 태양신을 이렇게 낳게 될 때에 남편이 닌갈이라고 하는 남편인데 이 갈대의 신이에요. 이게 또 참 묘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다른 지역에는 좀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신인데 갈대의 신이 있어요. 닌갈이라고 하는. 이게 틀림없이 이제 갈대가 근데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말하자면은 일종의 뭐라 할까요? 물가에 말하자면 이 아주 비옥한 땅들 이 쫙 이렇게 말하자면 삼각존이 해서 펼쳐져 있을 적에 거기에 갈대가 상당히 많고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닌갈이라고 하는 갈대는 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다시 또 이쪽으로 옵니다. 아누와 여기에 바다의 여신인 남무하고 저 하늘신이 하늘과 바다가 결합을 해가지고서 두 말하자면 신을 낳게 되는데 엔키크는 이 지혜의 여신, 평화의 여신이고 여신이 아닌 남신입니다. 요 엔키신이 좀 중요한데 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프의 신, 닌키쿠라라고 하는 닌키푸르가라고 하는
요 보시면 늪의 신인데 늪에서 닌갈이라고 하는 갈대가 나온 거죠. 늪이 있으니까 늪하고 갈대가 나옵니다. 이 갈대하고 달하고 또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쫙 여러분들 달이 갈대의 밤중에 쫙 비치면 빛이 멋있겠죠. 그 사이에서 묘하게도 태양이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전통으로 보자면 일종의 여성적인 어떤 모성이 오히려 더 바탕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태양 우투신은 정의의 신이기도 하고요, 심판의 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제 또 달과 갈대 사이에서 태양뿐만 아니고 사람과 평화의 전쟁의 신인 인나나라고 하는 신이 또 여신이 나오는데 인나나 이 여신은 사랑의 신이자 전쟁의 신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아마 사랑의 신이면서 전쟁의 신이기도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신이고 대략 이런 신이름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이렇게 생소한 이렇게 발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환담을 나누거나 할 적에 요거 좀 이렇게 익혀 두셨다가 가장 오래된 신들이니까 이런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면 제법 재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길가메시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이 아까 땅의 신 키가 주로 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키 여신이 그러나 길가메시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 우라스라고 하는 두 번째 땅의 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처음에는 아마도 키가 유일한 땅의 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도 이렇게 원래 여러분들 신화가 만들어지려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에 막 사람들이 또 여러모로 이야기하고 지어내고 하다 보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새로 생겨난 말하자면 우라스라고 하는 이 땅의 신인데 이 땅의 신하고 이 아누와 우라스라고 하는 땅의 여신이 결합을 해가지고 닌순이라고 하는 이 신을 낳습니다. 닌순이라는 여신을 낳게 되는데 이 닌순이 낳은 이 여신이 낳은 인물이 주인공인 길가메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닌순이 여기에 루갈반다라고 하는 루갈반다라고 하는 이거는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고 인간과 여신이 뛰어난 영웅적인 인간과 여신이 결합을 해서 말하자면 관계를 해서 낳은 인물이 길가메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대략 신이 약 3분의 2, 신성이 3분의 2쯤 되고요. 신성과 인간성이 결합이 됐는데 신성이 약 3분의 1이고 인간성이 약 3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가메시가 인간성이 3분의 1이다 보니까 신들과 달리 영생을 하지 못합니다. 영생을 하지 못합니다. 반인 반신이 되겠습니다만 영생을 하지 못해가지고서 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합니다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됩니다. 요 참고로 미리 말씀 드립니다. 요 정도로 해서 주요 신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주인공인 길가메시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길가메시의 말하자면은 이
외할머니쯤 되는 인물이 이 땅의 신 우라스다라고 하는 거고요. 외할아버지는 최고의 하늘의 신 아누라고 하는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길가메시는 당연히 영웅입니다. 여러분들 영웅이 대체로 반신반인이죠. 신화에는 보면 꼭 영웅은 반신반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단한 말하자면 인물들은 이제 그렇게 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뛰어난 탁월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영웅 길가메시 왕은 태생에서부터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길가메시가 태어날 적에 여러 신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길가메시에게 완전한 육체를 주었다 이렇게 되는데, 태양의 신인 우투는 아름다움을 길가메시의 몸에 아름다움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폭풍의 신이 여기서 엔릴로 되어 있는데 또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제가 이 신의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이렇게 여러모로 그걸 보고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정돈을 한 거고요. 그러나 길가메시 서사시의 폭풍의 신은 아닷이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이 아닷은 태양의 신인 우투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아까 이난나 여기 있죠. 이난나와 우투가 결합을 해가지고서 낳은 신이 이 폭풍의 신이다. 아닷. 이 폭풍의 신인 아닷은 길가메시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외에 많은 신들이 거대한 들소처럼 강한 힘을 또 이 길가메시에게 주었다. 자, 그러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몸을 지녔고, 용기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뭐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쯤 되면 뭐 최고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강력한 무력을 지니고서 이제 주변 지역들을 장악을 했고, 했는데, 이 처음에는 장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흡수시킨 종족들이 있겠죠. 부족들이 있겠죠. 그래가 그 백성들이 대단히 잔인무도했다라고 됩니다. 결혼할 처녀들을 먼저 자기가 취하고, 요것도 참 재밌죠. 중세쯤 되면 뭡니까? 뭐 이렇게 영주들이 서양 중세의 영주들이 초약근이라고 해가지고서 동네에 말하자면 자기의 영지에 속한 일반 평민들의 처녀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초약근이라 해가지고 먼저 영주가 밤을 지내는 게 있죠. 그런 게 요럴 때 또 먼저 나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먼저 처녀를 취하고 난 뒤에라야 그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예사로남의 부인들을 빼앗아 급탈을 했다. 이에 이제 백성들이 신들에게 하소연을 해가지고 이 길가메시 때문에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신들에게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신들이 그래가지고 신들은 또 최고의 신인 이제 아누에게 가가지고서, 왜냐하니까 아누가 전설적으로 보면 뭐죠? 아누가 이 길가메시의 말하자면 외할아버지잖아요. 이 아누에게 따집니다. 백성과 신들의 하소연을 이제 그래 들어가지고 이 아누 신이 다시 또 창조의 여신, 이 길가메시에는 창조의 여신이 또 등장하는데요. 아루루라고 하는 창조의 여신에게 명령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길가메시와 똑같은 모습의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길가메시의 두 번째 자아가 되게 하라. 이런 부분은 대단히 한편으로 보면은
오래 이제 이 전성되어 오는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적인 자아, 이런 부분을, 이중적인 자아, 이렇게 되면 자기 속에 자기 아닌 존재가 있는 것처럼 되고요. 그 자기 속에 자기 아닌 존재가 또 자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자아가 이중으로 분열되어가 쪼개져 갖고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또 신화적인 하나의 상징적 원형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이 자아가 되게 하라 하니까 창조의 여신인 아루루가 물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물 안에 이제 진흙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여러분들 홍수 신화, 이 길가메스 서사시에 홍수 신화가 나옵니다. 대홍수. 여러분들 대홍수라 그러면 단박 떠올리는 게 노아방주죠. 노아방주. 이 노아방주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이게 전설적이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싶은데, 대체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바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넓은 말하자면 진흙층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진흙층을 만들어내게 된 게 대홍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흑해 크는 거 있죠. 흑해. 이 바다인데 옛날에는 이 흑해가 바다가 아니고 호수였다는데, 호수였는데 대홍수가 나가지고 바다하고 호수가 연결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바람에 지금 바닷물이 확 들어가 바다가 돼버렸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흑해 밑바닥에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진흙층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흑해 밑바닥에도. 이런 정도로 언젠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홍수가 그 지역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의 고고학적으로 입증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워낙 크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각 부족이나 각 지역에 그런 이야기들이, 홍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구약 성서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노아 그거고요. 노아 방주 이야기고,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말하자면 그게 나옵니다. 아무튼 요 진흙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 미리 드립니다. 또 이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코로나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가 뭐 전 세계적으로 물론 지금 뭐 백신도 많이 개발되고 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잡히지 않겠나 싶은데, 또다시 뭐 변이가 다양하게 일어나가지고 또 막 확산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현대 이 의학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코로나가 막 전 세계를 뒤덮어가지고 약 한 80억 명 중에 막 한 20억 명 정도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에 관련된 온갖 나중에 문학이다, 막 시다, 온갖 이야기들이 막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상한 이야기도 막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대대적인 인류를 위협하는,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대대적인 어떤 사건, 대대적인 역병도 그렇고 이런 대재난, 대홍수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 창조의 여신인 이 아룰루 여신이 물 속에 손을 넣어가 진흙을 크게 움켜쥐어가지고 광야에다가 확 뿌렸다. 그랬더니 이 광야에서 또 한 사람의 영웅인 엔키두, 이 엔키두가 이제 중요한 인물입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 이 두 인물, 여러분들 길가메시 서사시가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 왜? 우리도 전부 다 말하자면
그 수메르 신화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쭉 내려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에 퍼졌는가는 잘 알 수 없지만요. 근데 요 이제 어쨌든 길가메시와 엔키두 이 두 인물이 두 주인공인데 지금 아누 하늘의 신 주신인 하늘의 신 아누에 따르면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동일한 자아다. 그러면서 둘로 나누어진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신화를 우리가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자, 한번 봅니다. 엔키두는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버렸어요. 광야 혹은 뭐 광야 조금 지난 숲, 이래 숲 속에서 엔키두는 인간 사회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숲 속에 들어가서 일반 짐승들과 뒤섞여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처럼 긴 머리를 하고서 온몸에 곱슬곱슬한 털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자처럼 긴 머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엔키두가 전혀 머리를 깎지 않고 말하자면 자르지 않고 그대로 길렸다고 해보세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뭐 긴 머리를 가고 있는 여자 한 번도 태어나고 한 번도 안 깎았다는 여자들 가끔씩 나오죠. 그러면 머리가 뭐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대단하게 보인다. 그런데 그런 머리를 하고서 여러분들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숲속을 막 뛰어다닌다? 다른 짐승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아주 뭐 이렇게 이상한 어떤 힘을 가진 아주 무서워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머리를 이렇게 다 깎고 해서 그렇지 안 깎고 막 태어났더니 이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막 진짜 가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엔키두는 옷도 안 입고 있었고 발가벗고서 그렇게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숲속에 사냥하러 갔던 사냥꾼들이 이 엔키두를 보면 질겁을 하고 도망을 치고 힘도 엔키두가 강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엔키두는 숲속에 간 사람들에 따르면 거의 괴물, 인간의 모습 비슷한 이런 괴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냥을 하다가 엔키두를 만난 사냥꾼들이 야 이상한 놈이 있더라 이래가 괴물 같은 무서운 힘을 가진 이상한 존재가 있더라 해갖고 길가메시 왕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도 어마어마한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가 그거 참 묘한 놈이로구나. 길가메시는 엔키두가 만들어진 사실을 모르죠. 왜냐하면 엔키두를 만든 건 전부 신들이 한 일이니까요. 신들이 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참 묘한 놈이구나 해가지고 사랑의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 한 명을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녀 한 명을 사냥꾼에게 대동케 해가지고 이 창녀를 미끼로 해가지고 야생적인 존재인 엔키두를 유혹하게 됩니다.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녀와 엔키두의 관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창녀라 그러면 요즘 창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려니까 또 조금 뭐 하긴 한데요. 갑자기 또 우리 조선시대의 기생도 갑자기 떠오르고요. 일본의 게이사도 떠오르고 이러네요. 일본의 게이사도 그렇고 조선의 기생도 그러는데요. 이 인물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공부도 많이 하고 다양한 예술 방면에 말하자면 춤도 잘 추면서 악기도 잘 다루고 시도 잘 쓰고 하는 그런 뛰어난 말하자면 예인들이죠. 예인들. 그러니까 그런데 요 고대의 창녀는 말이죠. 대체로 여러분들 보면 여기 지금 사랑의 신전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 창녀는 말하자면 창녀 일도 했지만 사제입니다. 여사제.
신전에서 일을 하는 사제이기도 한데 대체로 고대의 신화라든지 고대의 그 문헌들에서 이 신전에서 사제 일을 하는 여사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창녀 일도 같이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사제와 관계를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신성하는 존재로 구원을 받는다 내지는 확실하게 잘못된 죄들을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창녀는 사제이기도 한데 뛰어난 말하자면은 관능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빨가벗고서 이 창녀가 엔키두를 유혹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엔키두가 이 매력적인 매혹적인 창녀한테 반해가지고서 이 창녀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녀는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성의 에로티즘적인 그런 성애의 기술을 잔뜩 익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성애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엔키두를 다양한 방식으로 성적으로 만족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두 인물이 6낮 7밤을 함께 성적 행위로 성관계를 하면서 아주 환락에 젖어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니까 엔키두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의 그 동물성이 사라지고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지혜가 자리 잡게 되었고 가슴 속엔 인간의 생각이 확 자리를 잡게 되면서 엔키두가 갑자기 뛰어난 인간이 됐는데 그 뛰어난 인간이 됐다는 것은 말하자면 초인적인 예언자 내지는 꿈을 풀이해주는 해몽가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엔키두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아내인 이 창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현명해요, 엔키두. 이제 당신은 신처럼 될 수 있어요. 신처럼 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 숲에서 저 따위 동물들과 함께 바보처럼 뛰어다니고만 싶어하나요? 나와 같이 가세요. 당신 우르게 모시고 가서 사랑의 신인 이시타르는 아까 사랑의 신 이난나의 셈 언어, 이난나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수메르 언어고요. 이시타르는 셈족의 언어. 이시타르와 하늘의 신인 아누의 신전으로 당신을 모실게요. 거기엔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힘이 세요. 황소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답니다. 군림하고 있다는 게 이제 백성들을 아까 막 이렇게 괴롭힌다 했죠. 길가메시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창녀를 따라서 엔키두가 우르게 신제 말하자면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엔키두는 길가메시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투를 했는데 길가메시가 이기게 되고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친구이자 형제이자 부하가 됩니다. 그렇지만 길가메시는 좀 무식한 데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멋있고 몸은 멋있고 용기도 대단하고 힘은 세지만 길가메시가 무슨 지혜롭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엔키두는 지혜로운 선지자와 같은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를 지혜로서 조언하는 그런 꿈도 이렇게 풀이해 주겁니다. 어느 날 길가메시가 그런데 꿈을 꾸는 것을 엔키두에게 이야기해 주자 엔키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신을 왕으로 신들이 왕으로 삼았긴 했으나 영원한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영원한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묘하게도 길가메시는 권력에 이어가지고 영원한 생명마저 가지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가 영원한 생명은 이렇게 당신 것이 아니라고 엔키두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가메시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자기의 자기가 왕인 그 나라를 버리고 길을 났습니다. 요게 좀 묘한 게 이제 그 뒤에 연들 저기 그리스 이 미다스 신화라고 하는 게 있죠. 미다스 연들 미다스가 유명한 황금 손에 쥐기만 하면 뭐니까 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뀐다는 이 미다스가 있잖아요. 이 미다스가 원래 이제 또 이게 지혜를 찾아서 최고의 지혜를 찾아서 이 미다스 왕이 길을 떠나가지고 지혜를 찾는 장면이 있거든요. 지혜를 찾다가 실레노스를 만나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 최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실레노스에게 물었을 때에 실레노스가 뭐냐 하니까 빨리 자기가 너가 왔던 곳을 빨리 돌아가는 것. 그랬던가? 갑자기 좀 헷갈리네. 미안합니다. 요 위에 써놨죠, 제가. 인간에게 최선이 뭡니까? 이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미다스에게. 그랬더니 미다스가 이미 태어나 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차선은 두 번째 좋은 것은 빨리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다스도 자기가 왕인데 왕의 그 자리를 버리고 인간에게 최고의 지혜를 찾아 나선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원형이 바로 이 길가메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가메시가 이제 말하자면은 생명, 영원한 영생을 찾아 떠난다. 이 영생 문제는 뭐 구약 성서에도 나옵니다. 뭐냐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에덴 동산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가장 유명한 것은 선악과죠. 구약 성서 창세기에 말하자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의 나무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 구약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적에 쫓아내는데,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는데 거기 하는 말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들을 쫓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의 나무에 또 가가지고 안 죽을까? 이 생명의 열매를 또 따먹으면 안 죽으니까. 그런 말하자면 영생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데 인간에게 영생하는 어떤 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 쫓아낸다. 이런 것도 창세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영생의 문제는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영생의 문제하고 여기 반대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리스 신화에도 뭡니까? 신과 인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점들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같은 점은 대부분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태어납니다. 제우스도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신들은 죽지는 않아요. 태어나긴 하는데 죽지는 않아. 근데 인간은 태어나고 죽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간에게 있어 운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항상 이렇게 따라다닌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가장 오래된 인류의 최고의 문헌이 여기에서부터 이미 영생 문제가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길가메시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고 하다는 거죠. 여기에 또 여러분들 다 위험한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불 일어나는 걸 막아놓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엔키들은 그런데 두려움에 떨면서 동행을 합니다. 길가메시는 깊은 향나무 숲 속에 생명의 나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 숲을 갖다가 막 그냥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힘은 세니까요. 거기에 이제 숲을 지키는 훔바바라고 하는 거인이 살고 있고, 꼭 보면 여러분들 신화에 거인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티탄족, 이거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야기죠.
이 묘하게도 꼭 거인이 나오는데 글쎄 이게 왜 거인이 나올까라고 하면 이 말이 좀 안 되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호모 에렉투스가 있고 네안데르탈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에렉투스보다 훨씬 좀 컸어요. 네안데르탈인이 큰 바람에 멸종을 했다. 이런 이제 주로 가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관계에 가지고 혹시 이게 거인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 싶나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숲을 지키는 훔바바가 살고 있는데 길가메시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러 신들의 부탁해갖고 훔바바를 쳐서 죽일 수 있는 온갖 무기를 얻었고 결국에는 거대한 도끼로 훔바바를 쳐서 죽이고 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숲속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한 번은 이제 길가메시가 치고 또 한 번은 헨키두가 쳐가지고서 이게 이제 훔바바를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야기한 공기의 신, 바람의 신 엔릴이 분노했고 지어버렸네요. 예. 아누와 키, 땅의 신인, 여신인 키 사이에 태어났던 공기의 신인, 바람의 신인 엔릴이 분노했고 훔바바를 엔릴이 장사를 지내주듯 합니다. 장사 지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훔바바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을 죽이고 나니까 길가메시는 더욱 큰 영웅이 되었고 이에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난나가 길가메시에게 매혹됐다. 이난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내세우고 신랑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온갖 축복을 약속해 길가메시를 유혹하게 되고요. 그 신이 또 이제 길가메시도 3분의 2가 신이니까요. 그러나 길가메시는 이난나가 대단히 색정적인 여신이다 해가지고서 이 색정적인 여신 이난나가 그 전에 또 온갖 다양한 이 남자 신들 막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같이 막 연애를 하고 막 해놓고서는 또 이제 나를 갖다 유혹해가지고 하느냐 라고 해가지고서 청혼을 거절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에 화가 나가지고 이난나가 말이죠. 이난나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하늘의 신 아누에게 또 청을 내가 복수를 위해서 강력한 황소를 달라 해가지고 길가메시하고 엔키를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황소를 또 그런데 또 쳐서 물리쳐 버립니다. 불이 워낙에 대단한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엔키두가 꿈을 꾸가지고 이제 꿈을 통해 가지고 자 신들이 모여가지고 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엔키두하고 길가메시가 훔바바도 죽이더니 또 이 우리 신들이 보낸 또 황소를 또 죽여버렸다. 이렇게 하니까 둘 중에 다 죽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아누의 섭리에 의해서 아누의 혈통이고요. 길가메시는 아누가 명령을 해가지고 또 엔키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만찮은 두 인물인데 둘 중 그렇지만 하나는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엔키두가 길가메시는 안 죽고 내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창녀를 저주하면서 자 창녀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괜히 길가메시를 만나가지고서 이런 순환을 치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깊은 병이 있던 것처럼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열이틀 눈물로 밤낮을 지새고 눈이 멀기까지 하면서 결국은 엔키두가 죽게 된다. 이에 길가메시는 엄청나게 통곡을 했고 우르크의 백성들에게 길가메시가 애가를 지어가지고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알리고 7일 밤낮을 울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뒤에 길가메시는 진짜 이제 아예 왕위를 버리고 사자의 가죽을 입고 광야를 방황하면서 하리라며 길을 떠나버립니다. 보통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요거 또 이제 나라를 이제 버리고 쫓겨나는 방식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오이디푸스가 뭡니까? 자기의 나라인 테베를 이제 테베 쫓겨나가지고 이 광야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이 오이디푸스가 또 대단한 또 이 지혜의 존재가 됩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또다시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문에 인간이 유일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어떤 머나먼 곳이 있는데 우투나피시팀, 이름도 복잡합니다. 우투나피시팀, 이런 인물이 있는 곳에 이제 가는 겁니다. 우투나피시팀에서 이제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투나피시팀은 대홍수가 났을 때 지혜와 평화의 신인 엔키가 꿈을 통해 가지고 우투나피시팀, 이게 이제 구약으로 치면 노아에 해당됩니다. 집을 부수고 배를 만들라, 모든 소유물을 포기하고 살 길을 찾아라, 대홍수가 나면 너 죽는다 이거죠. 세상의 재물을 버리고 네 영혼을 구하라, 그들 이룬다, 네 집을 부수고 배를 만들라 라는 말을 꿈에 듣고 이걸 곧이곧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래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은 인물이 우투나피시티입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죽지 않고 살아난 어마어마한 대홍수에도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영생의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형서의 노아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노아에 대한 모델이 길가메시 요 지금 우투나피시티입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이 구약 성서가 만들어질 적에, 기록될 적에 전성대 내고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구약 성경이 약 BC 580년부터 쓰여진 거거든요. 이제 뭐 한참 전에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들어있을 겁니다. 성세는 홍수가 거친 뒤에 묻을 찾기 위해 비둘기를 보내는데 길가메시 사실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서 보니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땅이 있구나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도 땅을 찾아서 가자 이래갑니다. 신들이 홍수를 일으킨 것은 인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너무나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였고요. 아무튼 그 뒤에 이 우투나피시팀과 그의 아내는 신들의 축복을 받아 죽지 않는 영생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길가메시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우투나피시팀을 만나가지고 영생의 비법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 대답이 뭐냐 하니까 6날 7밤을 잠자지 않고 견뎌내야만 신들이 모이게 할 수 있고 그들이 영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6날 7밤을 잠자지 않고 견뎌내려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길가메시는 잠시 신닫고 잠자려고 한 건 아니고 잠시 신닫고 벽에 기대자마자 막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데 실패해버렸고요. 다시 실패하니까 고향 우르크로 돌아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바람의 신인 엔릴 신이 정해놓은 운명에 죽게 된다. 이 엔릴 신이 뭡니까?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죽여버렸던 숲속의 거대한 거인 훔바바를 죽였다 해가 분노했던 그 엔릴 신이죠. 자, 이게 대략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 관한 내용을 대략 이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 생각을 하시면서 좀 쉬고 길가메시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좀 쉬고 한 10분 쉬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